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에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부족한 여종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들만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기록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는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병든 사람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나음을 받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결과로 사도들은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전에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붙들려간 그런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받고 매를 맞았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서 그런데도 주의 사자가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성전, 똑같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들은 또다시 담대하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하고 공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모였어요. 이 모인 지도자들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면서 그 사도들 감옥에 있는 것들 끌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지금 그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영문을 몰라요. 사도행전 5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하고 공회원들의 말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리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거늘 왜 계속 예수를 전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남긴 유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핍박을 해도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설교예요.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는 저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듣고 크게 노하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영문 성경에서는요 똑같은 문장을 썼어요. 즉 when they heard that they were cut to the heart, 다 가슴에 찔렸다는 얘기예요. 먼저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도, 이 지도자들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반응은 크게 노하여, 이렇게 반응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 천하에 흩어져서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겸손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때의 사도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사도들은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복음 전파는 박해나 쇠사슬로도 또는 감옥이나 인간의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할 때에 나타난 이 가말리엘은 잘 알려진 분으로서 사도 바울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 7명의 위대한 랍비들 중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아주 훌륭한 교법사였습니다. 가말리엘은 공회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사도들을 향해서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말하되, 여기서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공회에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할 적에 그 반응에 대해서 가말리엘이 지금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행하는 일을 조심해야 할 이유를 가말리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가말리엘은 이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봐 주의를 주는 거예요. 만일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공회원들을 조용히 경고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의 지배적인 성품을 우리는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현저하게 두드러진 상태로 사도들 그 사이에서 지도자적인 자세로 항상 담대하게 앞장서고 있었어요. 그분은 현저하게 탁월한 설교자로서 사도들을 항상 대표해서 대답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3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우리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셋째,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 3가지 교훈을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 채찍을 맞아도 복음을 전했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끝까지 전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언제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